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Matthew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verse 1 through 12.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연극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말 먹이가 되는 지풀 위에 누워 계시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극이나 이런 그림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동방박사들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지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성극이나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이고 둘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고 넷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에 있는 곳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동쪽을 얘기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동쪽을 얘기할 때는 많은 경우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벨론에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500마일에서 한 6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기의 동네에서 한 빛나는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별이 바로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아무리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았다고 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고 또한 바로 옆 나라의 왕도 아니고 500발 이상 떨어진 곳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왕을 보러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였고 어디 지역인지를 알진 못했지만 유대 지역에 왕이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와서 유대 지역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 때문에 유대인들의 멸시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우리는 멸시받는 자리에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도 멸시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동방박사는 물었는데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임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를 보내실 것임을 선지서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답게 그리스도가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헤롯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때서야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부터 묻습니다. 언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주면서 가서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아이를 발견하면 돌아와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누군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앞에서 인도합니다. 별을 따라가는데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 위에 별이 머물러 섭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 위에 멈춰선 그 별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되셔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 예수님과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않고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만 보면 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서 이렇게 경배한 이후에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해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왕이 아님에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헤롯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실 때도 그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 약 25리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2시간만 걸어가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왔던 바로 동북쪽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그들은 더 돌아가야 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알려주심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은 현재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순수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약간의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싫어합니다. 자기가 계속 왕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록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철저히 거부하고 자기가 왕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됨을 예수님이 방해하기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곤란해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왕인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원들도 반 이상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국가를 가졌을 때 그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도 몰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그 메시와 유대인의 왕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면 죽임을 당할까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사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내 육신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2시간만 걸어가도 되는 6마일을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한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택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느냐, 헤롯처럼 내가 왕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소동만 벌이다 끝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에만 멈추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무시해 버리느냐, 이 넷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느냐, 아니면 헤롯의 편에 서서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흔들리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헤롯 왕을 6절 이하에서는 왕을 다 빼고 헤롯이라고만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이 오면 가짜 왕은 물러나고 다시는 왕이라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나의 왕인지.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질문해 봅시다. 혹시 예수님의 왕되심에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왕되신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 자신, 내 삶, 내 가족, 내 이익,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재산 등에만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행사에 출석하고 성경 지식이 나름대로 있다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을 때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희생해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과 손해를 당해도 그것을 감수함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외치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옳다고만 살았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함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삶에 있는 그곳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추악한 자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다스림만이 드러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을께로 찾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담대함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이곳에 함께한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됐네. 네, 우리 이 시간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찬송가 126장